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7월 첫 주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감사 절기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감사 절기의 맥주 감사 절기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총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인도합니다.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땀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바로 수확을 했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맥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 귀한 것을 소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 절기인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바로 마지막에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장자 재앙, 장자들 초태생을 다 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을절,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에서 가을에 바로 새해 말에 연말에 거두어들이다 그래서 수장절, 우리 같으면은 추수감사절기 그렇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꼭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맥주감사절기는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예배, 어떤 예배냐면은 예배 자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들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 시편 53편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냈던 감소하는 제사가 아니고 구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제단 제사라는 언어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해도 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건져주고 돌봐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야만이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람.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많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쌓여지거나 쌓여지지 않던가, 내가 건강할 때나 욕심이 연약할 때나 관계없이 항상. 그런데 이것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17절 항상 바로 이 기도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항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이냐면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습관.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범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와 항상이 이것은 습관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습관이 바로 죽을 때까지 중요합니다. 이거 잘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바로 도리도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리도리. 아실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애들한테 도리도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도리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습 옛날 것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러기 위해서는 오직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로 교육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심령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은혜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습관은 술 계속 도박이나 절도나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신앙의 덕을 세우는데 인간관계 여러 사람 관계하는데 얕은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은 여러분들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냐? 먼저 이 일을 자꾸 미루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 여러분 결정해서 이루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만일에 물론 특별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오늘 할 일을 오늘 여러분 안 하면은 내일 할 일은 오늘 할 일 플러스 내일 일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배가. 그런가 하면은 약속이나 예배 시간에 자꾸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번 늦은 사람은 계속 늦어집니다. 자꾸 늦어져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면 다음에 좀 빨리 출발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출발하면 항상 늦어요. 좋은 길로 가도 늦은데 무슨 일이 발생된다면 계속 늦지 않습니까? 우리 도산동에 살 때 저희 집이 바로 서초등학교 정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가 있어가지고 교회 사택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서초등학교 몇백 명 되는 많은 바로 이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런데 아마 우리 자녀들이 1등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은 9시 바로 등교면은 8시나 7시 반부터 먼 애들은 준비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9시면은 8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늦을 수밖에 없어. 선생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들은 제일 가까운 데 살면서 왜 늦냐? 출발 시간이 늦었어요. 게으르니까 그럽니다. 예배 시간 내가 좀 늦거나 서로 사람이 약속해서 늦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시간을 만날 때 왜 먼저 바로 꿀리고 들어갑니까? 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모든 관계가 여러분 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이미 내가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뭘 지금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을 때 또 우리 많은 습관이 나무 탓이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범위한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신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거나 바로 이러면은 여러분 올바른 온전한 사람 아니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나티함과 바로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6장에 바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계속 게으름을 피운 자들은 계임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계임에는 두령도 없습니다. 감독자도 없습니다. 바로 통치자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여서 추수 때 예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빈궁이 강도같이 권표비 군자같이 오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습관. 제가 도산동에 있을 때 한 20년 전입니다. 이때 보면 예배 드릴 때 한 성도님이 찬양할 때는 괜찮아요. 말씀만 선포하려면 배 앞에 앉아서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말씀 딱 끝나고 찬양하려면 눈 버쩍버쩍 눈에 빛이 나요. 이럴 때 보면은 왜 저럴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습관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이 마음 여기고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막 선포하려고 하니까 고개를 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물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습관적인 부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또 옆 사람에게 눈물 나도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짜증나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입에 감사만 물고 산다면은, 범사에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이유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10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허물같이 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이런 지옥 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요소 중에 여러분 하나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 와도 무조건 여러분 감사하고 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사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사람 만남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보면 알 수가 있어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러셨고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뭐요? 만족하는 겁니다. 마음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만족을 해요. 내가 사는 가정을 보면은 만족합니다. 우리 남편, 부인, 더 나아가 자식들 바로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맛있게 살아가는데, 재밌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 시작한 겁니다. 내 그렇게 이쁜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밖에 나가니까 누구보다 못해. 아니 이렇게 착하고 좋은 자녀인데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고 우리 부인이 이렇게 좋은데 다른 남편과 다른 부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소득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만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서로 기죽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라면 한 그릇 아니면 짜장면 한 그릇서 맛있게 우리가 먹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즐거웠는데 저기 어떤 집에 가니까 한 끼에 몇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양손에 뭘 먹었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뭘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막 우리의 가정에 엄습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 당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리셔야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 것이 있었는데 좀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네요. 이것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사망이 난 놈이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만족은 기준이 어떤 것인가? 얼마만 어떻게 살아야만이 만족이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가정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바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고 서로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상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라 그 말이 초점 맞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오직 예수님께 딱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슨 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로 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목표가 다른 사람 누구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이거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욕심은 참 좋습니다. 85세 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난공불락한 것이요 상당히 점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과욕은 삼가해야 돼요. 과욕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들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 7장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 너무나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 사람을 쓰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정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까?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인데 이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면은 바로 진짜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자자손손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만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 가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마음을 아파해서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영광 좀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버리면은 우리가 자로나거나 치우치거나 탐욕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립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탐욕이 심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파멸되어서 멸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물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비웁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비웠으면은 무엇인가 모르게 채워야 돼. 공기로도 채워야만이 다른 것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마음을 비우고 나서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탐욕이 지금 다 깨끗이 씻었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이 순간에 내 탐욕을 버렸으면 그곳에 이것을 하나나 공간 없이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너희 배에 넣어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에 세워서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영양식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탐욕을 비우고 이것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멸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로서 복음을 증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세상 말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충만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대적으로 봐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 되면은 어떠냐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모든 스펙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내 마음 한편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멸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이 솟아오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 세상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보여질 때 이것을 다 절제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도 큰 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느니라. 여기저기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사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았고 핍박도 당해왔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며 탐욕이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내게 능력 주는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바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심령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 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절제하지 못하여서 탐욕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이럴 상황이 될 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 많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버리면 많은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주었을 때 이것을 관리, 경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선한데 바로 선교나 아니면 구제나 수많은 것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체의 모든 비결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 신앙 여러분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범사의 감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장막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바로 넘어갈 수도 없는 산 같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 보면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자녀가 병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바로 부모가 힘들어할 때 믿어라 내가 치유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출발 부정적인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 서로 대화해보고 서로 간에 바로 이 많은 이 관계 모임을 가져보면은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문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겠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고 계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 지어지고 바로 보여지고 계산되어진 걸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씀의 기중성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신뢰성을 주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절망과 좌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 생명들에게, 저 꼬마 같은 생명들에게, 우리 태훈이 같이 어린 생명들에게 계속 말씀을 묵상해 주는 겁니다. 말씀, 태훈아 엄마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태훈이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싸웠단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명장 2m, 3m가 되는 큰 힘을 갖고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런 장군이었단다. 그런데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맷돌 하나로 던졌는데 그가 맞아 죽습니다. 물론 물맷돌, 돌은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것이 바위가 되어서 머리를 치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린 생명들이 자랄 때마다 이 얘기, 삼손이 이 바로 이 나귀 띠 하나로 어쨌습니까? 블레셋 나라 1000명을 이겼더라. 그러면 야, 그렇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니까 바로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기억했으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내가 어렸을 때 다윗의 얘기를 들었지, 내가 삼손의 얘기를 들었지,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칠 때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이것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서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여기에 소망,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어린 자녀들에게 마음에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보았습니까? 예수님 보았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하나도 가보지 않고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며 때에 따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존재하심과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심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주신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하루하루 믿음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말씀 묵상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떨어지다, 진리 정도에서 벗어나 버리다, 실수, 잘못, 실책, 이것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2장 쭉 밑으로 보면은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이는 것, 들은 것, 쾌락 느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최고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풍조를 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때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마귀 역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때의 자녀들의 삶을 본질상 진노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받고 삽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수많은 바로 제약의 짐이나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지만은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결결 다 씻어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신부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라겠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요. 그러냐 이런 은혜를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보혈로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리하면 입에서 주여 감사가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금도 당연히 누림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입니다. 현재 은혜 없는 것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것과 원하는 것을 이룸,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내게는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넣으라고 하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남편, 부인 교회에 나와 자녀들 교회에 나온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평생 기도 제목 1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같이 가족 식구들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기도 제목인데 우리는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사를 못 느끼는 걸 보면은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평생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교회 오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봅시다. 20절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수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막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내 삶을 지도하고 지키고 돌보시고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란 뜻이 어떤 뜻인가? 예수란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다? 지금 남편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임신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 그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모든 죄를 다 건져주시고 없게 하신 예수님, 주 예수란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온갖 모든 죄악들, 아니면은 내가 바로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리 안에 살아봐라, 예수님 안에 살아봐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를 바로 알아라, 예수님을. 그리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로 알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주여 예수님, 주님, 이 한마디 부를 때마다 나의 모든 삶을 안전한 것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참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수년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려움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직업도 아니고 바로 이 투잡이나 가지면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생활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바로 연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 고통당한 바로 부모들 가정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모든 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때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고 애언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연약한 부분을 치료 주십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생각할 것이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은혜를 모르면 힘든 환경에 살면서 바로 은혜를 아는 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예수를 모르면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둘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고통스러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고독이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보이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왕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것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가 솟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보고 기뻐하듯이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과 동행하면 알 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감사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바로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서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첫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가서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감사,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둠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21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김을 통하여 피차 복종하자. 오늘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바로 감사는 습관,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바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